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도 엉뚱하게 믿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하고 믿음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믿음은 확연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양궁 선수가 올림픽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1등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나는 10점을 쏜다. 그렇게 해도 10점에 들어갑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그런데 믿음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펼쳐놓고, 여러분,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펼쳐놓고 대상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거죠. 내 신념, 내 어떤 확신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을 믿음을 공부하기 전에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구분을 하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뜻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그 뜻을 미리 내가 정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이미 뜻을 정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유집사님하고 오다 보니까 뭐 뉴스 나오는데 요즘 그 복권 그 당첨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뭐 매덕이 돼야 되는데 한 3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한 60몇 명이 당첨이 1등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1등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면 내가 11조 꼭 뗄게요. 하나님 믿습니다. 복권만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따라 주시기를 바라는, 이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상.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것을 내 앞에 갖다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안 믿어도 노력을 통해 가지고 10점 쏠 거야.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10점을 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죽기 살기로 피나게 했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가 믿음에 있다는 거죠. 희망은 사라질 수 있어요. 희망은. 여러분, 희망이라고 해서 내가 로또 1등 당첨되기 위해서 로또를 샀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냥
나가리가 됐어요. 일주일 돼서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됐어요. 그 희망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또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 희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원래 언어로 이렇게 보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받쳐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나를 받쳐주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현재 상황은 너무 암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미래의 것이지만 내 현재에서 실상이 되어서 그 미래가 막 이게 떠받쳐 주는 거예요. 소망이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모든 걸 다 바란다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신념만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서 하나님 막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절벽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계단에도 붙여놨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인위적으로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이 믿어지니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고 보자, 막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야곱이 떼 쓰는 기도했다고. 야곱이 떼 쓰는 기도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밤에 실험을 했던 거죠. 진짜 우리가 믿음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 남편, 내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중에 주 예수님 믿으라는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나한테 그냥 평소에는 다르게 확 가슴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이제 막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습니다. 나의 자신의 그 생각,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인 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잘 될 겁니다.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는 거죠. 잘 될 겁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듣기는 좋죠. 그런데 백날 가도 잘 안 돼. 풀리질 않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풀려. 이거는 희망 고문인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팍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때가 되면 이
질병도 거두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익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었던 사람들, 이름들이 쫙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4절로 가보면 아벨이 나와요. 아벨이 누구냐면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물론 다른 아이들도 낳았어요. 다른 자녀들도 낳았는데 대표적인, 성경은 대표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았겠어요. 거의 뭐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일 첫째, 둘째 정도 이렇게 형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 어느 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아벨은 목축,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것을 소확해서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아벨은 또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의 좋은 새끼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것은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가인 것을 안 받았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농작물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야 되는데 자기 동생 밖으로 불러내가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진짜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가인은 평소의 삶도, 구약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평소의 삶도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가 썩내는 게 왜 정당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소의 삶 자체가 가인은 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렸을 수도 있는 거죠. 최고로 좋은 작물,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내 몸과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양 중에서도 정말 흠이 없는 양, 그것도 정말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배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 그 밑에 후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5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제외하고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죽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안 죽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나 봐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정말 에녹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안 죽고 천국 갈 생각 아예 접어버리세요. 저도 접어버렸어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안 죽고 에녹처럼 천국 가고 싶잖아요. 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예요.
항상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옆에 있잖아요. 옆에. 하나님하고 항상 옆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상태가 여러분 에녹 외에는 사람들이 다 죄악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나 죽음 맛보지 않고 그냥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 자,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이 믿음장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평균 거의 뭐 1000살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후가 좋아요. 지금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지금 저 사계절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렇지 않다고 추정합니다. 대기권도 오염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딱 적절한 우리가 뭐 가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을이라든지 뭐 봄, 뭐 그런 기온의 이제 환경에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죄다 타락하고 죄에 빠졌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100년 이상을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자신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어디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정도. 그런데 보통 이제 120년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설처럼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노아가 600년에 이제 뭐 홍수가 터지고 성경 이렇게 구약 읽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년이 정확한데 어쨌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년 이상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베가지고 방주를 지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홍수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모든 인류는 다 생명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이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보십시오. 그 홍수가 앞으로 발생할 것인데 훨씬 이제 뭐 100년 이상이 이후잖아요. 100년 이후의 것을 이제 내 앞에 가져와서 보는 거죠. 실상, 내 보이는 실상, 미래의 것을 내 앞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100년 이후에 반드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주실 것이다. 확신을 안 했으면 어떻게 방주를 짓겠습니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탁 실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1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노아 너 뭐해? 지금 뭐하고 있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100년 이후에 홍수를 통해가지고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겠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대로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가지고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구원하고 남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가정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데라 때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생업이 우상 장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그때 당시 정치, 경제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거야. 앞에 닥칠 일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부동산도 이렇게 좀 더 좋고, 내가 살 집도 더 있고, 뭐 먹고 살 풍부한 것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싸워서 이렇게 치해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딱 하면은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시고 그냥 그 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장에 이제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다가 아니고 사라입니다. 사라. 믿음으로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때 90인데 생리가 끊어졌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자 쪽에, 사라 쪽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후지를 취해가지고 이제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걸 보면 남자 쪽에서는 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임신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막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사라가 이제 죽게 되고 난 뒤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또 다른 씨를 뿌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라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고 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장에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으신 거 보면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렇게 정말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막 살아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그랬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이 소망,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이 소망이 나를 붙들어주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달금질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고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가 나왔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유물론자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 그런 사상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 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화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가끔씩 우리 그 큰아들하고 막 토론하다 보면 아직 이놈도 이제 과학도다 보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진화를 다르게 설명을 해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가끔씩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 했다가는 제가 뭐 아주 혼납니다. 가끔씩 어떻게 통계 한번 이야기를 해도요. 이놈은 뭐 1구간부터 몇 구간까지 지가 다 계산 다 해버리고 아빠 그거 좀 약간 이상한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야기 했다가는 제가 뭐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는 나는 반대다. 그거 이야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것 보십시오. 진화는 어떤 것이 원래부터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존재를 해가지고 물이 태초에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럼 물에서부터 이제 어떤 것이 아메바라든지 가장 이제 기초적인 세포가 생성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자라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제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이제 점점 발전하는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생겼냐? 과학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에서. 그러니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비전인 거죠. 비전. 비전은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이런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 미래 보는 거죠. 믿음은 절망을 확 그 희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 미래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의 눈으로 보니까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막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핍박을 받고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고난을 참아내는 거죠. 아까 전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에녹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뭐 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저는 노아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아까 전에 노아 100년 이상을 거기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자네 뭐 하나? 지금 나는 지금 방주 지으러 가네. 미친 짓 그만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100년 이상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대로 되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평소에 알던 친구들이 헤엄쳐가지고 노아 제발 문 좀 열어주게. 그렇게 분명히 애원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체가 됐어요.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비전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전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할 것을 막 그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저희 가족을 위해서 무려 30년 이상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 믿음은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그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적으로 확신한다는 거죠. 믿음은 이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태양아 만들어지라.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달아 만들어지라. 그러니까 달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과학자들은 쓸데없이 뭐 인류의 그 어떤 시초를 찾아가지고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냐 화성에다 어쨌든 좋아요. 뭐 화성을 가든지 뭐 목성을 가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런 기독교의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 전에 어떤 물질에서부터 물질이 나왔다라고 믿으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찾아나가는 거죠. 평생을 그 연구에 바치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독 과학자와 그렇지 않은 무신론 과학자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조금 이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상. 한강 작가. 근데 그 삼촌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공개적인 편지를 한 걸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아주 그냥 그 쓰레기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읽을 일도 없고요. 저는 제가 아무 책이나 읽지 않습니다.
물론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읽을 때도 있지만 어떤 진화라든지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책을 쓴 것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쓴 책하고는 출발선이 틀리다는 거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막 그렇게 써놨어요. 유튜브에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아주 자기 조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수준으로 치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세계 사람들은 막 진짜 막 노벨상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도 있는데 아주 그냥 쓰레기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갖다가 저 산 없어지려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고 그렇지 않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2절 3절 한번 쭉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 출발선이 틀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출발선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희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믿습니다 하면 그냥 좋은, 자기한테 좋아 보이니까 믿습니다.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믿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쁜 거는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은 안 믿습니다. 노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아멘을 남발을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단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면은 사라처럼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애 낳을 거야. 1년 후에 애 낳을 거야. 그러면 낳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제 쭉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그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모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 이거 버리면 죽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명령도 무시를 한 거죠. 목숨 걸고 이 아들을 갖다가 키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안 버리고 처음부터.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 내 자녀 속속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속속여도 안 믿으시니.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이제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물질에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믿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신네들 정신 차려라.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라. 믿음은 정말
불가능도 할 수 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그 백성들을 다 출애굽 시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이 내 가슴에 진짜 꽂힌다면 모세가 했던 일들,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 무학, 그러니까 뭐 배운 것도 짧은 사람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전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이제 큰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화재로 온 시가지가 이제 불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미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카고 제 그 동창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샘 이번이라고 한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저도 이제 시카고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무디 기념관이라든지 이제 너무 한번 정말 돌아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저도 믿음의 눈으로 늘 거기를 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간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기 전에 내가 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들이 막 불에 타버렸어요. 특히 시내 한복판에 있던 무디 교회, 그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도 화재 전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타버렸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디 목사님은 빈정거리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흐는데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소.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우리 노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헐고 이제 저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신도시가 생기면 이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이 어르신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 예화를 읽으면서 뭐 우리가 뭐 화재가 나도 이거 뭐 털 이유가 없어. 하나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흐는데 드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노집사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틀고도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만약 틀는데 비용이 들면 비용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말에 기자들은 의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화재를 당한 무디 목사님은 잠옷바람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온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교회를 새로 지을 돈은 있으시고요? 이렇게 또 빈정거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묻자 무디 목사는 그 이제 상황 중에서 이제 경황이 없잖아요. 그 경황 중에서 소중히 들고 나온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진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흐른 것, 화재를 통해서 건축,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알지만, 이게 트는 것, 이게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이제 새로 이전을 해서 가면은 교회가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 틀어야 돼. 근데 이제 한 문구가 이제 원래 원 상태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그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거를 트는 데만 해도 돈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디 목사님 통해서 화재가 나게 해가지고 이 건축 트는 비용 싹
다 하나님께서 아예 없게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닥나지 않는 검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화제가 났을 때 성경책을 소중하고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제 나면 저도 가끔씩은 생각나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도 이제 요즘에 이 안전기부터 시작해서 타고 내려가는 거 뭐죠, 그거? 막 그 타고 아파트 왕관기? 그거 훈련 받으라고 요즘에 영상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챙기고 갈 게 뭔가? 스마트폰을 조그마한 거 집어넣고 갈 수 있고, 그죠? 다른 거는 별로 없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건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집에 짱 박아 놓은 것도 없고, 그거 없어, 보면은. 그럼 뭐만 하나 가지고 가면 되는데. 성경책, 요즘 성경책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경도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급하게 내가 가지고 나갈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무디 목사님은 다른 거 없고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재 나면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사랑한 사람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책 눈에 보입니까? 내가 그냥 어디 지금 짱봐 놓은 그 검부치부터 크게 꺼내 그거 찾으라고 하죠. 여러분, 검부치 같은 거 집에 짱봐 놓으셨어요? 무디 목사님은 그 후에 이제 영구로 건너가가지고 전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영국에서 이제 무디 목사님의 이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화제가 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가능한 상황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내가 정말 사모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성경을 사모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